우리 4월을 맞으면서 우리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예수 부활 그 영광과 우리가 누릴 은혜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가 떨어졌답니다. 그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강릉제일교회 터는 포남동에 있습니다. 경강로 2223번 길 10 이런 지번이 붙어 있어요. 사실 경강로 2023번 길 10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강릉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경강로 2223번 길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주는 뜻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통해서 외쳤던 복음과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멋진 교회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혹시 이 말씀과 또 다르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외친 복음, 진리,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것을 요약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때로 어떤 분은 매일 개인적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요, 사도신조라는 말을 썼어요. 어쩌면 신조라는 말이 더 의미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조라는 말은 내가 믿는 어떤 조목을 말하는 거죠. 어떤 조목, 믿는 조목.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준 복음의 진리,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질문에 나는 이런 조목들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날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우리는 암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교회는 안 나오는데요, 사도신경 잘 외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잘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주어처럼 여겨지는데요, 원래 사도신경의 원본에는 주어가 나입니다. 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나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요.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누가 영원히 산다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원래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바로 내가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제 마지막,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70이요, 80, 요즘은 또 의술과 또 영양, 환경들이 좋아져서 이제 장수 100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죠.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지난주에는 죽는다고 해놓고 이번에 또 영원히 산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에 입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정말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어떤 우리 믿음의 선조가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오늘은 바른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서 영원에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분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대로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는데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약속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첫째, 내가 죽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다시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만약 영원히 산다면 그럼 나는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분명히 죽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분명하듯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지난주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죽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부활이 내 영혼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도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죽은 후에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정확히 말하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부활의 몸이 있습니까? 잘 안 믿겨지는데요.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예배 중이라서 제가 따로 말은 안 드리지만 부활 정말 있을까요? 아마 긴가민가 하는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머리에, 내 지성에, 내 상식에, 내 인생의 경험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다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진짜로 부활의 몸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화장하고 나면 죄가 되고 땅속에 묻히면 나중에 뼈만 나고 뼈도 없어지던데요.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 지성의 한계고 내 상식의 한계고 내 인생의 경험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꾸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대목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무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같이 먹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승리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보아라, 이게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그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소위 말하는 N번째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활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유일한 부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유일한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니라. 유일한 열매가 아니죠. 유일한 열매라면 다른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질 모든 열매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은 무너질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말하는 거죠. 천막, 텐트 말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땅에 천막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천막 텐트를 걷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땅에 있는 천막은 곧 우리 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천막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걷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장막집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통상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칭하기보다 오늘 주제 바로 우리의 몸, 그것도 영원한 몸을 지칭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천막집은 무너지고 걷어질 수 있는 집이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또 걷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히 이어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째는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있는 내 몸은 천막집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걷어지겠지만 하늘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죠. 이런 믿음은 과학을 그래서 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몸이 천막이 둘둘 말아 걷어지듯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그 몸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거둘 필요가 없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 몸 입기를, 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의 반짝임과 같다.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은요, 삶을 반짝이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좀 반짝반짝한 분이 있습니다. 뭐 밤무대 올라가고 반짝이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삶의 의욕이 있고요, 뭔가 삶의 열정이 있고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만나서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삶의 의욕이 없고요, 삶의 목적도 없고 그냥 어제같이 오늘 그냥 되는 대로 일단 눈이 풀렸어요. 우리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를 때에도 제일 먼저 어떻게 고릅니까? 무조건 큰 거 고르나요? 먼저 가격표만 보나요? 생선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생선 눈깔이 보더라고요. 제가 눈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선이라서 말입니다.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싱싱해야 돼요. 오늘 바울, 그의 삶이 반짝반짝 이런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런 부활의 영광의 몸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반짝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죽음을 암시하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말하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굴욕적이다, 치욕적이다, 아주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병에게 집니다. 참 굴욕적이죠. 우리 몸은 세월과 나이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치욕적이죠. 우리 몸은 언젠가 무덤에게 집니다. 그 무덤에 갇히고 묻혀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낮아진 몸, 이게 굴욕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 이 굴욕적인 몸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몸의 첫 번째 샘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샘플이었습니다. 다음을 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의 몸이 뭔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 죽었는데 부활한답니다.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도대체 다시 살아난다는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육체, 이 몸뚱이를 육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몸은 앞으로 썩어갈 것입니다.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병에게 지고,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에게 지고, 세월과 나이에게 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지는 이 치욕적이고 약한 육의 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의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연약한 자연의 몸, 육의 몸이 있으며 또한 부활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전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믿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매주일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어디서? 나는 지금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구라는 행성, 아시아라는 대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강원도라는 지역에 저 동쪽 끝에 있는 강릉시에서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원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몸은 바로 지금 이곳에 강릉 포남동에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장차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간이라는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공간을 뜻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서는 여기서 못 삽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곳은 부활의 몸에 맞는 공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신가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거기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그때 당연히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장소, 공간을 말합니다. 부활한 몸이 있을 곳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거기가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낙원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로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천국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의 마지막 최종 완결자가 있습니다.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 하늘 공간이잖아요. 새 땅, 그것도 공간이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낙원의 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 영혼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이 있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냥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나는 바라본다, 나는 사모한다는 말이죠. 무엇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부활한 몸이 거할 장소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거할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를 거기다 두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도 나처럼 부활의 몸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찾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천국의 최종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돼서 한번 엉뚱하게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이사했지? 제게 기억에 남는 쭉 해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제 나이보다 이사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좀 복잡한 과정을 좀 겪었어요. 어쩔 때는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이 집에 있다 저 집을 옮겨간 적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야 엄마가 오늘 저 집이다 하면 글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짐 들었다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집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전세 계약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꼭 챙깁니다. 집 터는 어떠하며, 물은 잘 나오는지, 이렇게 물은 잘 빠져나가는지,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약 문제 없는 거죠? 탈 없는 거죠? 나중에 이거 사기 당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내가 우선순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가운데 끼우는 거예요. 예, 제가 전문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믿고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참 꼼꼼히 따집니다. 이곳에 없어야 될 거 있지 않느냐, 악취 나지 않느냐,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없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있어야 될 것, 물은 잘 나오냐, 전기는 잘 들어오냐, 환기는 잘 되냐, 햇볕은 잘 들어오냐, 있어야 될 것, 이거 다 따져가면서 집을 고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텐데 어디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 영원히 살 그곳, 과연 어떤 곳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없어야 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지금 하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땅은 어떻죠? 요즘 봄철이라고 하지만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웬 먼지가,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도 많이 날리는지. 꽃가루야 때마다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말입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자연은 신음하고 정글의 법칙,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안 먹히려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그 속에서 울고 부르짖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지금은 있지만 장차 그날이 되면 그 하늘과 그 땅 사라진답니다. 없어진답니다.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바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바다는요, 경포 앞바다, 동해 앞바다, 푸른, 우리는 좀 굉장히 낭만적으로 받아들인 바다지만요, 성경시대에 또 성경 기록하는 이 기점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다는 가장 무섭고 두렵고 불편한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웬 괴물이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바다만 나가면 흔들거리거나 빠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조금 다르지만 서구권에서는 바다는 항상 좋지 않은, 굉장히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근원이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근원이었던 그 상징적인 바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없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 피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죽음이 제일 싫어요. 제일 무서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랄지라도 멱살 잡고 죽을래? 하면 깨갱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인데 싫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엔 이것이 없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처음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게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뒹굴게 만드는 그런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핵심이 뭐죠?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반드시 죽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은 없고 생명이 있더라. 드디어 우리는 잃어버렸던 신락원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를 주님께서 봉해버렸습니다. 왜요? 생명나무 때문에 하나님은 입구를 봉해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생명수 나무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나무.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해와 달이 없어요. 예전에 복음송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이렇게 부르는 복음송 가스펠이 있었습니다. 한데 즐겁게 기타 치면서 교회에서 즐겁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불렀습니다.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사 중에 보면은 거기는 찬란한 태양이 있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의미로 막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나왔겠지만 이 성경적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굳이 태양을 또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어주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석 황금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그 잔치, 그 분위기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 시간이라서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서 내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냐고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내 속에서요 뭔가가 꿈틀꿈틀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참 난감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아니요라고 지금 외치고 싶은데 그냥 예배 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 우리 하는 말이 있죠. 난감하네. 아마 속에서 지금 난감한 분이 혹 몇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개가 갸우뚱거린다. 하지만 여러분 난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거둘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나는 이쑤시개 하나도 옮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오늘 우리 본문이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또한 나도 우리도 살리신다잖아요. 난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장차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고,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똑바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난감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죽음 다음에 부활과 함께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영생이 뭐냐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장차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내가 부활한 몸으로 있는 곳, 너희도 부활한 몸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도 이것을 믿고 진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도 다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나는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장차 누릴 찬란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될 것을 믿으며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